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 후에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을 지나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줄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열심을 경계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더운 날씨 가운데 무조건 열심을 내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고 열사병에 걸리고 더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열정을 조금은 조절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돌아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고 또 건강한 마음에 또 건강한 몸이 허락되는 것처럼 요즘 더운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회복의 마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사를 드리네 마음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중심을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각자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도 기억하여 주시어 저희 모두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람대여 청년부를 위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고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나눌수록 사랑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채워지고 배가 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시선과 다름이 없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대속하게 하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길, 그렇게 저희의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각자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지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두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과 저희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주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귀한 한태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 말씀 선포되어 모든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영혼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주의 사랑 내 예수 찬양하리라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문 주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주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작지만 소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게 하시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잘 이겨내고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생각했고 내가 먼저였고 나의 방법, 내가 옳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 혹은 나의 욕심 이런 것들만을 찾고 또 그것을 쫓으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순간들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벌써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네. 오늘요, 그 교육부에서 전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식을 이제 준비하셨는데,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도 네, 간식을 네,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실 때 아이스크림 하나씩 네, 꼭 가지고 네, 더운 길을 잘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네,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인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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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합시다. 네, 인사합시다. 네, 인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이제 여름이니까 네, 휴가들도 꼭 이렇게 시간 내셔서 네, 꼭 다녀오시고 네, 1년의 절반을 바쁘게 달려왔으니까 네, 잠깐 휴식을 취하고 또 새로운 충전을 하고 하는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난 주 중에 휴가를 네, 이틀 다녀왔습니다. 네, 아주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열심히 바다에 가서 네, 서핑도 하고 네,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다녀오니까 마음은 아주 여유로워졌는데 몸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아직 여독이 많이 쌓여서 여러분들도 꼭 여름 휴가를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서 꼭 다녀오시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까요? 네, 3년 만에 가는 여름 수련회죠. 네, 네, 저도 설렙니다. 네, 그러니까 나갈 때 꼭 설렘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뭐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다윗, 이사야, 또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세례 요한, 이렇게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이제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달랐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내용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외모가 바뀌는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해같이 빛나고 그 입은 옷이 이제 하얗게 빛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2명의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2명의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엘리야 하면 불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엘리야에 대해서 깊이 알거나 혹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생각해 보아라 했을 때 앞쪽에 비교적 앞쪽에 떠오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던 시절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 왕 시대에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민족들과 혈통이 섞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불순종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했던 나라가 그 왕조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자신의 바로 이웃 국가였던 페니키아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왕이 된 거죠, 이세벨이. 그리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오게 될 때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리던 때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 아세라 그리고 기타 여러 우상들을 막 다 섞어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이 막 한참 치열해지던 때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의 내용 그 바로 뒷장입니다.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엘리야가 당시에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비가 올 것이냐, 이것을 두고 이제 갈멜산에 함께 모여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자, 이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1명, 850대 1로 이제 영적 전쟁이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를 드려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드려서 먼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배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열심히 막 시끄럽게 막 그 악기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신의 신들을 부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한나절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는 스스로 막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면서 또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이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붓도록 합니다. 물을 여러 차례 물을 부어서 이 제단을 축축하게 만들고 그 옆에 팠던 도랑까지 물이 가득 고이도록 만들 정도로 물을 많이 붓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길지 모르는 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신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을 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그 도랑에 고여있던 물까지도 다 말라버릴 정도로 엄청난 큰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인정받았고 또 진짜 신을 섬기는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자신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 경험을 통해 아마 자신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도 최고의 경험을 아마 엘리야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엘리야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서 방해물은 없을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내 앞에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야. 아마 이런 기대감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사실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과 다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엘리야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자신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내가 만약에 너를 못 죽인다면 내가 신들 앞에 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한 나라의 여왕, 그 당시의 실세가 자신을 향해 내가 반드시 하루 안에 너를 죽여버릴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선택은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브엘세바까지 자신의 사환과 함께 도망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여기서 브엘세바까지 직선 거리가 142km입니다. 걸어서 142km, 길을 따라갔으면 더 험하고 더 먼 길이었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그 먼 길을 단숨에 도망쳐서 떠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여기서 끊어지기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완전한 무기력의 상태에 빠진 것이죠. 열심히 걸어가서 다 탈진한 상태로 들어 누워서 그저 이제는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죽음만이 나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지경에 엘리야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일은 모두 잘 될 것이고,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것이고 이 영광을 누릴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이 엘리야가 하루 만에 이런 완전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로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혹은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했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내 자신이 무기력해져 있고 모든 것에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에 비해 상황이 따라오지 못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혹은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회의감에 빠지고 인생에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런 순간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것, 넘어져 버리는 것,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런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그였지만 하나님께 오늘 그의 기도는 내 삶이 끝나기를 원한다, 내 삶을 끝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로 바뀌어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망하고 좌절해 있던 엘리야를 찾아와서 너가 왜 이렇게 되었고,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고, 너는 지금 어떤 잘못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돼 있고, 너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고백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고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 아닌 투정처럼 나는 이제 그냥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 무너짐으로 인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먹고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산에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앞에 여러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앞에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 불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가장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지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 거창한 일, 멋있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 가운데 인정받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면 하나님도 나와 같이 기뻐하시겠지.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순수한 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은 점점 작아지고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이것이 잘 안 될 때,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해 있던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자리가 아닌 이곳에 왜 와 있느냐? 너의 할 일을 놔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놔두고 왜 이곳에 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무너져 있는지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엘리야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대단한 일,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좋은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알 수 없고, 때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 같고, 지진 가운데 계셔야 할 것 같고, 그 위대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히려 아주 작고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또한 이러한 형태로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일반인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소울리스자라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이 자신의 감정과 업무를 분리하는 능력,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받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 놀이공원에 그 놀이기구를 타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놀이기구를 타러 거기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어떤 상황이든 그저 마이크를 잡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을 주문처럼 계속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해주면 좋고, 아니면 난 그저 내 일을 한 것이고, 그렇게 그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갔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어떠한 순간이 오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해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좌라는 훌륭한 사람의 호칭을 붙여서 불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마음,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열심에 욕심을 더하면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들의 평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 욕심이 채워져야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에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오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내가 여기 내 열심에 믿음이라는 것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순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꾸준하게 감당해 나가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에 욕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 또한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무너졌던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 거창한 소리, 위대한 소리만에 귀를 기울이며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거기 서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서 있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과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서시고 열심의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로 다가오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열심에 믿음을 더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대에 치우치고 세상이 말하는 인정에 목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의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감사함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말을 기대하고 그 말과 사람들의 평가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찾아와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신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통해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하게 믿고 그것을 붙잡으며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이뤄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소중함으로, 정말 성실함으로 감당해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가 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행복을 찾으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는 열악하고 우리는 나약합니다. 세상의 평가를 찾고 사람들의 인정을 찾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먼저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의 자리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해 있던, 무기력해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짐의 자리가 있다면, 연약함의 자리가 있다면, 무기력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여호와 앞에 선 자들로 성실함으로 나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써, 열심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 모습으로 행복함을 찾으며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들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들어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세상의 평가를 기대하고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기력해져 있던 엘리야를 찾아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평가를 기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열심에 믿음을 더해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의 한 페이지를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생각되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며 우리 삶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기력해지는 때에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털고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이래?
근데 목사님이 우리를 왜 불러셨을까? 글쎄. 근데 조만간 수련회 진행한다며. 아, 수련회. 근데 그거 재밌을까? 근데 그건 솔직히 그건 나도. 진짜 근데 한태희 목사님 좀 텐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아. 선교부실에서 목사님 디스를? 수련회 장소 여기라는데? 나 요즘 주식 봤어? 어? 삼성전자.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 나랑 더 친해지러 가자. 넌 금방 여름 수련회. 올것 같아. 진짜 그 찬양 너무 좋았어. 찬양 너무 좋아. 맞다. 그때 목사님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았어?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 목사님이랑 TF팀이랑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을 텐데. 그래서 너 수련회 갈 거야? 아니야 나 씨. 왜? 좀 너무 귀찮아.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진짜 재미있으니 함께 가자. 여름 수련회. 아 형 나 요즘 너무 이상해. 왜 요새 무슨 일 있어? 아니 요즘 무슨 말만 하면 막 누구한테 계속 걸리는 느낌이야. 또 접근했지. 야,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야, 그나저나 아까 수련 영상 봤냐? 아 그 도망가자 그 막 이상한 드립 날리는 거? 내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만 썼었거든? 근데 찬호 형도 참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런 거 보면. 그거 이제 느꼈어? 야, 찬호 형도 이제 에이즈 커플 없는 거지. 꼬꾸라졌어. 알겠으니까 원래 또.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마상 입었으면 떠나자. 넌 금방 여름 수련회. 올것 같아. 수련회 안에선 모두 괜찮으니까 쓴소리 들은 사람도 쓴소리 한 사람도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 편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보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신청하자. 함께 가자. 여름 수련회. 네, 오늘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을 함께 해주시고 등록 카드를 작성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광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주 청년부 성경 통독 본문은 사무엘하 14장부터 열왕기상 19장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묵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7월 달부터 목요일에 있던 온라인 기도회가 없어지고 주중에 오프라인으로 기도회 시작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기 일시랑 장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재밌게 봤던 수련회 영상인데요. 저도 TF 팀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해주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뭐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아직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서도 더 마음이 열려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링크도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주까지 했던 거는 그냥 수요조사여서 중요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오늘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일시랑 장소 회비 확인해 주시고 또 주변에 더 많이 더 소문 내주셔서 많이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